요한복음 5장 19절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은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영업을 하신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것은 율법의 위배가 된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 세부 시행규칙이라고 미시나법이 있다 그랬죠. 미시나 율법 세부 시행규칙인데, 안식일법에 대해서 234가지의 세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날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갔단 말입니다. 자리를, 누워있던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을 다 들고 갔기 때문에 너 안식일날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공격을 받은 이 병난 사람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나에게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해가지고 내가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 누군데 하니까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나신 겁니다.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했겠지만은 그가 냉큼 달려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내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은 예수라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뒤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뒤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입었다면 아무리 여러분 직장생활, 돈 버는 거, 또 가정생활, 친척관계 여러가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혜택만 받고 입석 닦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배은망덕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건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일을 하고 안식일법을 어기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호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9절이 아니라 30절인데요. 30절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저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식일마다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아들로서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서 안식일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일을 하고 있는지,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러면 이 권세를 누가 줬느냐?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가 뭐냐? 두 가지 권세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 두 가지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권세를 따라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27절에 보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언제 사용하시느냐? 지금 즉시, 공생애 때 지금 즉시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언제 사용하시느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에 사용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0절까지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지금 공생애 때 사용하시고 종말에 사용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의 개념을 따라서 주님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 19절 바로 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 이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중요한데요. 자, 한번 19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자, 앞에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충 설명하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다른 날에 일해라. 6일 동안 일할 날이 충분한데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쉬고 안식일을 지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굳이 안식일까지 일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답변은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냐, 어떤 종류의 일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 하신 일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날 예수님은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다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요, 안식하게 하는 날이다 말이에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날,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안식일날 고객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제사로, 예배로, 찬양대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사 봉사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겠죠. 저마다 일을 다 하는데 제일 일 많이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안식일날 제일 일 많이 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일날 더 바빠요. 평일에는 기도하는 사람 적습니다. 평일에 말씀 배우는 사람 적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고 응답 주시고 천사들 또 응답 주시고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이 그 말씀 사역자들에게 감동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감동 주고 여러분 지혜 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식일날 더 많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내가 안식하는 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안식일날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안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뭐 직장 가서 돈을 벌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요즘은 이거 좀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안식일은 여러분 내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주님 만나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사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죠. 살게 되면 죄를 덜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덜 짓게 되면 그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또 한 주간의 안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예배는요, 안식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목사나 주변 또 여러분들, 또 교사나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신방하시는 분, 구제하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 사역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분들이 있죠. 또 주일날 평일에는 뭐 잘 할 시간이 없어 주일날
전도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 곳에 돌아다니거나 한 곳에 정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누거나 또 1대1 만나서 전도하거나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 예수님 믿으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그 행위가 안식일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여러분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안식일 토요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성부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신 아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공생애를 내가 살게 된다면 나도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안식하게 하는데 내 최선을 다하리라. 예수님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나에게 많이 맡기셨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께서 늘 하신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셨듯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사역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왜냐하면 이제 20절 앞에는 왜냐하면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혹은 for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그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아들아, 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 안식일의 삶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이유가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이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아들이니까 사랑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또 독특해요. 뭐 어떻게 독특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만 바라보더라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아버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더라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쉽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뭐 기질도 있고 한데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단 말입니다. 자, 늘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메타우 프로스가 있는데 예수님은 프로스 하셨다.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가서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지만은 바로의 술람미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의 병거의 주마와 같이 그리고 비둘기 같은 눈동자 그랬죠? 비둘기 같이 비둘기는 짝이 있으면 짝만 바라본다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짝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도의 짝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짝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고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안 쳐다보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보여주고 안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 행할 때에
여러분 끊임없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니까 정탐꾼 보내가지고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절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순종했던 죄들을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7가지 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하여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신 이유가 뭐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줬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계속 하나님 바라봐라 주님 말씀에 경청해라 순종해라 청종해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과 복들을 약속했지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답답하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귀찮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냥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인격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살면 죄밖에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이고 답답하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안 보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보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여러분 말씀도 잘 안 읽게 되고 피곤하니까 또 잘 안 듣게 되고 여러분 듣고는 싶은데 피곤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또 워낙 바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안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자꾸 찾아야 말씀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여러 가지 여러분 은혜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오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항상 조건절이에요. 구해야 주지 그냥은 안 준다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그냥 좀 줘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구해야 주지 그 다음에는 주님 안 준다는 겁니다. 찾아야 찾도록 해주시겠다. 문을 두드려야 주님이 열어주시지 두드리지도 않는데 알아서 열어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를 구할 제목이 없습니까? 정말 받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없습니까?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이 대화는요, 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인격 대 인격의 관계다 말이에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탁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서 은혜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의 죄거나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섭섭하다.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섭섭하다 라고 여기시는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 고쳐 나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거 보시거든 그때 주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0절 빨간 것이는요. 이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지혜를 들으라 왜 내게 말씀을 듣지 않느냐 나의 책망을 왜 안 듣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24절에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멸시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6절 재앙을 만날 때 주님이 비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말 때에 비웃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평상시에 말씀을 지혜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인격이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주님을 멸시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부라든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우리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잘 하고 계시는데요. 뭐 다른 성경부반이나 결석을 너무 쉽게 하시면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한테 못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받을 태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약속 있으면 그만두고 저 약속 있으면 안 오고 이렇게 되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육신적으로 피곤한 건 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얼마든지 배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 약속이 있고 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겼다 해가지고 무조건 빠지게 되면 성경부 어떻게 합니까? 맨날 결석해야 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빠질 수 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빼고는 웬만하면 출석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줘야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싶어가 신나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는 거예요. 넘겨서 자, 첫째 줄에 우리가 채널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주신다. 셋째 줄에 전부 보여주신다. 더 보여주시고 더 순종하고 더 하도록 더 보여주신다. 자, 문단 바꿔서 아버지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는 예수님께 아들아, 요한복음 4장에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거라. 그게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죄 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아버지께서 뜻하시니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순종하고 더 바라보고 악망하고 여러분 주님을 잡고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더 큰 것을 보여주고 더 좋은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들에게 무슨 권세?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거름더미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는 권세, 생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죠. 마찬가지로 아들 하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문맥상 그렇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3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12살 된 딸을 달리다 구음해가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치르고 있는데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세우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버렸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는 살리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봐도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어떤 근거로 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자격증 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대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2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동일하게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중적인 죽음이 있다 그랬죠? 삼중적인 죽음.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죠. 이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죠. 이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육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죠. 그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생명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생명이죠. 이거는 우리가 부활할 때 육적인 생명.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죠. 육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부활할 때 이제 그 완전한 육적인 생명을 누리겠죠. 그리고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것, 심지어는 죄 짓지도 않는 상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요, 영원까지 갑니다. 근데 육적인 생명은 여러분 아직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은 거듭나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을 했는데 육은 아직까지 구원의 반열에 동참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목사님들 잘 설명을 안 하시죠. 그래서 육은 아직까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육은 언제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 예수님 시대 혹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부활,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여러분 영생합니다.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영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이 뭡니까? 꽂아보면 아픈 거, 이게 아픈 거, 이게 육이잖아요. 육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죠. 재림 예수님 때는 우리는 여러분 회도 먹을 수 있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잡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물고기 드셨죠. 요한복음 21장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자,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물고기를 먹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재림 예수님 시대는요, 물고기를 먹을 거예요. 아마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뭐 드셨으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세분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렇습니다.